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준비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준비시키시는 주님입니다. 야곱을 이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이 장정들 거진 군대죠. 그것을 이제 피해서 그것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하고 잘 얘기가 되고 그리고 라반하고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마나하임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야곱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만나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전투에서 적과 조우하다 그랬을 때 쓰는 조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 거짓 적을 이렇게 대면하듯이 그런 식의 만남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깜짝 놀라는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은 정확하게 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 군대가 어떠한 모습인지 기록은 하지 않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듯이 야곱도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의 사자,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내 주라고 높이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고 낮추고 그러면서 에서를 향하여 가고 있다. 20년 만의 만남이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은 에서와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에서에게 사자들이 갔는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4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400명은 이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400명은 이건 완전히 군대죠. 이 소식을 듣고는 야곱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이 에서가 세일에 산다 그렇게 나오죠. 에서는 아버지가 이 가나안에 있지만은 거기서 독립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에 살고 있고, 즉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다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은 어쩌면 에서는 그 야곱의 축복, 에서의 축복이 있은 후에 자기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 거니까 어차피 아버지의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에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거인족들이 쭉 나와요. 큰 거인들, 르바임 이런 족속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 호리 사람을 멸하고 세일에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에서는 아니면은 에서의 자손이든지 그 사람들은 이 세일에 그 호리 사람 아주 큰 거인족들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치고 살을 정도로 아주 용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20년 동안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세일에 거주한 호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에서가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군대를 데리고. 엄청난 거죠. 좀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용기를 얻었던 야곱.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가족과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죠. 그래서 한쪽이 치면은 한쪽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즉 야곱은 에서와 싸워서 이길 승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로써 마음이 편해질까요? 이게 무슨 대비책입니까? 사실 그 대비책 같지도 않은 대비책이잖아요. 어차피 한쪽을 칠 거고, 그리고 또 한쪽은 혹시나 해서 살아남지 않을까. 군대가 빠르지 아이들이나 양떼가 빠르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다 그냥 죽는 거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뭐 대비책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질려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어디서 군대를 이끌어 올 수도 없고, 어디서 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 무기를 가져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다 죽으리라 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마음의 답답함에 해결이 있어요. 아예 포기라도 하죠. 아니면 희망이라도 어떤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야곱은 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냥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완전히 공황 상태로 빠졌잖아요. 이 일 앞에서, 이러한 두려운 일 앞에서 과연 야곱이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 이걸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를 얻었던 거, 이거는 과연 여러분 이런 에서가 들이닥치는, 군대가 들이닥치는 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사건은 무의미했던 일이었을까요? 이거를 왜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야곱은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무의미했던 거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게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신의 백성이 아주 큰 시험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큰 위로와 능력으로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막 이 군대가 닥칠 때, 마치 그 애굽 군대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들을 질풍으로 돌풍으로 막은 것처럼 그렇게 딱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딱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바꿔놓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적들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딱 나타나셔서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그냥 없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주세요.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바닷속에, 갈라진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언제 다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온 애굽의 군사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들도,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셨구나,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근데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연이다.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딱 하나님 멸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한 발짝을 떼도록 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나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이 결말을 맺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야곱 앞에 에서가 쳐들어올 때 딱 나타나서 에서를 물리치고 야곱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이 큰 일, 정말 그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공황 상태로 몰아갈 일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을 준비시키고자 천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하셨었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와 함께 계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나타나서 해결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평화 때 나타나셔서 어려울 때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셨던 은혜를 상기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격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도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외칩니다. 즉
대를 이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게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러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근데 은혜를 주시니커녕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근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란으로 갔을 때는 홀홀 단신으로 갔는데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를 달라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인데이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고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는 정말 홀홀 단신으로 갔다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되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돼요. 근거가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파워풀한 능력 있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약하지만은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공황 상태, 그게 지나가고 뭐를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비로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합니까? 선물을 만듭니다. 형을 위해서 선물을 양떼를 따로따로 다 모아서 그의 앞에 미리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는 공황 상태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곧 닥칠 그러한 하나님의 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봤을 때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언약대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준비시켜 주셨는지,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는지 저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희가 삶에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기초로 주님의 언약대로 간구하며 그 언약으로서 믿음으로써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써 이 세상 삶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